겨울의 신앙 제1장 약속의 땅. 9월의 황금빛 햇살이 샤이엔강 유역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었다. 이미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키 큰 풀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구리와 청동으로 된 바다처럼 넘실거렸다. 이 웅장한 배경을 뒤로하고 소나무 덮인 언덕 아래에는 한 쌍의 지친 소가 끄는 낡은 마차가 멈춰 서 있었다. 그 옆에는 낡은 성경을 손에 든 존 브라운이 서 있었다. 오랜 여정의 지도를 새겨놓은 듯 주름진 그의 얼굴은 하늘을 향해 있었다. 잘 익은 밀밭 색깔의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감사의 기도를 속삭이고 있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집을 축복하시고 그 초석이 되어 주소서. 이 땅을 일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조용한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다. 그의 곁에는 아내 메리가 서 있었다. 노동으로 거칠어진 그녀의 손은 소박한 삼배 드레스 위에서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다. 남편을 향한 그녀의 시선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무한한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바위였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항구였다. 아이들은 양떼처럼 부모님 주위를 둘러쌌다. 장남인 16살 매튜는 진지한 눈빛과 넓은 어깨를 가진 거의 어른이었고 소유욕이 담긴 눈으로 계곡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그의 땅이자 그의 미래였다. 까마귀 날개 색깔의 따은 머리와 어머니의 커다란 푸른 눈을 가진 14살 사라는 주변의 아름다움을 황홀하게 빨아들였다. 장난꾸러기이자 몽상가인 8살 세뮤얼은 벌써부터 가까운 시냇물을 탐험할 공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4살 배기 애니는 헝겊 인형을 손에 꼭 쥔 채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거대함에 약간 겁을 먹고 어머니의 다리에 꼭 붙어 있었다. 자, 존이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고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집에 온 걸 환영한다. 그들의 집은 아직 마차에서 내린 물건 더미에 불과했다. 소지품이 든 괴짝들, 도구들, 미래의 파종을 위한 곡물자루, 그리고 식료품이 든 몇 개의 꾸러미가 전부였다. 하지만 존의 눈에는 개척자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오하이오의 목공소를 팔고 도시 생활의 안락함을 이 거칠고 미개척된 자유와 바꾸었다. 그것은 마음의 부름이었고 그가 확신하기로는 신의 뜻이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땅굴집이다. 그가 손뼉을 치며 선언했다. 겨울이 머지 않았는데 더 이상 마차 밑에서 잘 수는 없어. 매튜, 삽 가져오너라. 사라, 어머니 도와서 화덕 피우고 저녁 준비하렴. 샘, 동생이 어디 가지 않도록 잘 보살펴라. 일이 시작되었다. 존과 매튜는 언덕 비탈에 구획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삽이 마른 땅을 파고들 때마다 버석거리는 소리가 났다. 메리와 사라는 근처에서 돌로 화덕을 쌓았고 곧 계곡 위로
솔잎과 썩은 풀냄새와 섞인 평온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세뮤얼은 애니의 감시 아래 미래의 모닥불을 위해 작은 나뭇가지들을 날랐다. 이른 고되었다. 공기 중에는 이미 초가을의 서늘함이 감돌았지만 햇볕은 무자비하게 내리쬐었다. 손은 금세 물집으로 뒤덮였고 익숙하지 않은 노동에 등은 쑤셨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삽질 한 번, 파낸 돌 하나하나가 그들의 새로운 삶의 벽돌이 되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산 너머로 지면서 하늘을 진홍색과 자홍색으로 물들일 때 그들은 모닥불 주위에 앉아 소금에 절인 고기와 완두콩으로 만든 소박한 스튜를 먹었다. 피로는 기분 좋고 창조적인 것이었다. 아빠, 우리 여기에 진짜 집 지을 거예요? 나무벽이랑 유리창이 있는 집이요? 세뮤얼이 불꽃을 몽상적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물론이지, 아들아. 존이 약속했다. 크고 튼튼한 집을 지을 거란다. 너와 매튜를 위한 방, 사라와 애니를 위한 방도 있을 거고, 엄마를 위한 큰 부엌도 말이야. 교회도요? 사라가 조용히 물었다. 오하이오 할머니 댁에 있던 것처럼요. 존은 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신앙은 샘물처럼 맑고 순수했다. 얘야,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란다. 교회는 신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이야. 내일 일요일에 우리는 바로 여기, 이 하늘 아래에서 첫 예배를 드릴 거다. 그 어떤 그림 그려진 돔보다도 훨씬 아름답지.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그들은 주일 예배를 드렸다. 존은 유일하게 깨끗한 셔츠를 입고 시편을 낭독했다.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조용한 계곡에 울려 퍼졌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메리와 아이들은 익숙한 찬송가를 따라 불렀다. 서툴지만 진심이 가득한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실려 눈 덮인 산봉우리로 향하는 듯했다. 그들에게 이것은 오랜 여정 중 가장 거룩한 순간이었다. 며칠 후 땅굴집의 구덩이가 거의 완성되었을 때 말발굽 소리가 그들의 평온을 깨뜨렸다. 나무들 사이에서 기수 한 명이 나타났다. 그는 낡은 가죽 자켓을 입고 털모자 밑으로 긴 백발이 삐져나온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햇볕과 바람에 검게 그을렸고 산 독수리처럼 작고 날카로운 눈은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안장 뒤에는 소총과 갓 벗겨낸 듯한 가죽 꾸러미가 매달려 있었다. 좋은 하루요. 존이 앞으로 나서며 무심코 가족들을 등 뒤로 가리며 말했다. 그의 손은 허리에 찬 리볼버 손잡이에 놓여 있었다. 그렇소. 낯선이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말을 멈추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존 브라운입니다. 제 가족이고요. 제 골프. 덧 사냥꾼이 대답했다. 사냥꾼이지.
여기 정착하는 사람은 드문데 야생의 땅이라. 우리는 쉬운 길을 찾지 않습니다. 존이 약간 긴장을 풀며 미소 지었다. 제골프는 안장에서 뛰어내려 구덩이 가장자리로 다가가 이를 살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얕게 팠소. 그리고 통나무도 너무 약한 걸 쓰는군. 임시거처입니다. 매튜가 늙은 사냥꾼을 도전적으로 쳐다보며 설명했다. 임시라. 울프가 콧방귀를 뀌었다. 여기 겨울은 시간을 따지지 않소. 그냥 와서 머물지. 몇 달 동안. 키보다 높은 눈더미. 바빌론의 성벽도 무너뜨릴 바람. 피 속에 피까지 얼리는 추위. 당신네 임시집은 요새여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봄에 거기서 나오지 못할 거요. 영원히. 그의 말은 납처럼 차갑고 무겁게 공중에 떠 있었다. 메리는 무심코 애니를 꼭 껴안았다. 사라는 창백해졌다. 우리는 어려움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존이 목소리에 불안감이 스쳤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다들 그렇게 말하지. 울프가 비웃었다. 첫 눈보라를 보기 전까지는. 식량은 있소? 땔감은? 땔감이 많이 필요할 거요. 생각하는 것보다 3배는 더. 고잉? 고기는? 소금은? 밀가루는? 우리에게는 부족할 거요. 사냥꾼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는 겁먹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알겠소. 겁주러 온 건 아니오. 경고하러 왔지. 저 언덕 위의 삼나무 보시오. 그는 짙은 녹색 잎을 가진 거대한 나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걸 베시오. 그리고 저런 굵은 놈으로 2억에 더. 지붕 덮개용으로. 그리고 더 깊이 파시오. 땅속에는 그래도 온기가 좀 있으니. 그는 돌아서서 떠나려다 멈춰서서 안장에서 토끼 가죽 2개를 벗었다. 받으시오. 부인께서 아이깔개로 쓰시오. 겨울은 당신들이 준비됐는지 물어보지 않소. 메리는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가죽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울프씨. 들어와서 저희와 식사라도 하시겠어요? 아니요, 부인. 고맙소. 할 일이 있어서. 그는 이미 안장에 앉아 있었다. 기억하시오, 브라운 가족.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추위나 굶주림이 아니오. 가장 무서운 건 고립이오. 당신들은 혼자 남게 될 거요. 몇 달 동안. 자신의 두려움. 제골프의 경고는 먹구름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그냥 우리를 겁주려는 거죠, 아빠. 세미얼이 아버지를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며 물었다. 존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메리의 눈에서 두려움을, 매튜의 시선에서 불확실함을 보았다. 아니, 아들아. 그는 우리를 준비시키려는 거야. 신께서 그를 우리에게 천사처럼 보내주신 거다. 무서운 벌을 내리는 사자가 아니라 엄하지만 필요한 조언을 주는 사자로서. 그는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다시 익숙한 결의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럼 더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매튜, 도끼 가져오너라. 저 삼나무를 베러 가자. 메리, 사라, 우리 식량을 전부 다시 세어보시오. 소금 한 톨, 밀가루 한 줌까지. 오늘부터 우리는 겨울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일은 새로운 힘으로 다시 끌어올랐다. 이제 모든 도끼질, 모든 삽질은 생존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찼다. 브라운 가족의 신앙은 현실이라는 첫 번째 혹독한 시련에 부딪혔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자신들과 이 야생의 땅에 그들의 신앙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를 지탱하는 강철 기둥임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제2장 부의 영. 제골프의 말은 종소리처럼 브라운 가족의 머리 위에서 울렸다. 이제 그들의 하루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열광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활동으로 채워졌다. 처음에는 임시 피난처로 보였던 땅굴집은 이제 요새처럼 지어졌다. 존과 매트는 거대한 삼나무 몇 그루를 베어냈고 굵은 통나무들은 벽과 지붕을 보강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들은 얼어붙는 지표면을 피하기 위해 거의 사람 키만큼 땅을 더 깊이 팠다. 한편 메리와 사라는 식량을 총점검했다. 그들은 큰 삼배 위에 밀가루, 곡물, 콩을 쏟아부었다. 훈제 햄, 말린 고기, 소금자루를 다시 세었다.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혹독한 겨울 6개월 동안 6 식구가 먹을 양을 생각하니 메리는 불안하게 이마를 짚었다. 소금과 밀가루는 아껴 쓰면 충분할 거예요. 그녀가 저녁에 아이들이 지쳐 텐트에서 잠들었을 때 존에게 말했다. 하지만 고기는 비축분이 필요해요. 아주 많이. 존은 지는 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매튜와 내가 총을 들고 산기슭으로 갈 거요. 거기에 사슴이 있을 거요. 조심하세요. 메리가 조용히 부탁했다. 그녀의 시선은 잠든 세뮤얼에게 향했다. 아이는 지난 며칠 동안 어쩐지 조용해졌고 볼은 건강하지 않은 홍조를 띠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존과 매트는 소총과 약간의 식량을 챙겨 사냥을 떠났다. 그들이 떠나자 캠프는 즉시 텅 비고 취약해졌다. 사라는 어머니를 도와 땅굴집 통나무 사이의 틈을 이끼로 메웠고 세뮤얼은 평소처럼 뛰어다니는 대신 꺼져가는 모닥불 옆에 앉아 담요를 두르고 있었다. 엄마, 추워요. 메리가 그를 확인하러 갔을 때 그가 불평했다. 그녀는 손바닥을 그의 이마에 대보았다. 이마는 화덕처럼 건조하고 뜨거웠다. 차갑고 끈적한 불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괜찮아, 아가. 그녀가 다정하게 말했다. 지금 눕혀줄 테니 좀 자렴.
정오 무렵 새뮤얼은 심한 열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헛소리를 하고 잠꼬대를 했다. 메리와 사라는 교대로 그의 침대 곁을 지키며 시냇물에 시원한 물로 그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었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다. 약이라고는 피마자유 한 병과 말린 캐모마일 한 봉지가 전부였다. 저녁에 빈손으로 돌아온 존과 매튜. 사슴들이 그들을 감지하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여자들의 겁먹은 얼굴을 보고 슬픈 소식을 들었다. 열병이에요. 메리가 짧게 말했고 그녀의 눈에는 아이들에게 숨기려 애쓰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서부 개척 시대에 이 단어 하나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너무나 많은 이주민들이 갑작스러운 병에 쓰러진 아이들을 묻었다. 존은 아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의 불타는 이마에 크고 거친 손을 얹었다. 아이는 강과 배에 대한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존이 속삭였다. 주님, 그를 치유하소서. 그들은 새뮤얼의 침대 곁에서 밤을 새웠다. 존은 시편을 소리내어 읽었고 그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었다. 시편 91편. 메리는 소리 없이 기도했다. 사라는 자신의 젊음을 잊고 지치지 않고 찜질을 갈아주고 동생에게 캐모마일 차를 마시게 했다. 심지어 어린 애니조차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 어린이다운 기도를 속삭였다. 새벽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다. 새뮤얼은 기침 발작을 일으켰고 그의 호흡은 거칠고 간헐적으로 변했다. 검고 무자비한 절망이 어른들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혼자였다. 의사는 없었다. 도움을 기다릴 곳도 없었다. 그냥 앉아서 애가 죽어가는 걸 볼 수는 없어요. 매튜에게서 터져나온 말이었고 그는 주먹으로 땅굴집 벽을 세게 쳤다. 우리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야, 아들아. 존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싸우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의 신앙은 좋은 시절의 위안이 아니다. 그것은 전쟁의 날에 우리의 방패이자 칼이다.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밖에서 그들의 늙은 개 포리 짖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개가 불안하게 짖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환영하듯 짖었다. 존은 땅굴집에서 나왔다. 숲속에서 지난번처럼 소리 없이 제골프가 말을 타고 나타났다. 그의 옆에는 사슴 가죽으로 만든 소박한 드레스를 입고 칠흑같이 검은 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따은 젊은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인근 계곡에 위치한 작은 샤이엠 부족의 추장딸인 모닝스타였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들었소. 울프가 서두 없이 말하며 안장에서 뛰어내렸다. 아이가 아프다고. 존은 그의 등장에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모닝스타는 말없이 그를 지나쳐 땅굴집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위엄이 넘쳤다. 그녀는 새뮤얼 위로 몸을 숙여 그의 관자놀이를 만지고 그의 호흡을 들었다.
그의 피에 불이 영이 있어. 그녀가 서툴지만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조용히 말했다. 약초가 필요하오. 버드나무 껍질, 그리고 당귀뿌리. 그녀는 밖으로 나와 제굴프에게 자신의 언어로 무언가 빠르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여인은 돌아와 세뮤얼 옆에 앉아 단조롭고 차분한 멜로디를 조용히 부르기 시작했다. 메리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모닝스타의 눈에는 차분한 확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1시간 후, 올프가 작은 주머니를 들고 돌아왔다. 모닝스타는 막자사발의 껍질과 뿌리 조각을 빠르게 빻아 끓는 물을 붓고 우려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쓴 약이 담긴 컵을 세뮤얼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가져갔다. 마셔라, 작은 전사여. 그녀가 속삭였다. 땅이 내게 힘을 준다. 그들은 그의 침대 곁에서 몇 시간을 더 보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세뮤얼의 호흡은 고르게 변했고 쌕쌕거리는 소리도 잦아들었다. 그는 건강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메리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제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모닝스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갖다 댔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인은 미소 지었고 그녀의 검붉은 얼굴이 온기로 환해졌다. 대지모신과 위대한 영, 그들이 치유하십니다. 때로는 자신의 손을 통해. 그녀는 자신과 잭을 가리켰다. 제골프는 입구에 서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고 그의 엄한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모닝스타는 부족 최고의 약초꾼이요. 우리가 근처에 있었던 게 운이 좋았소.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존이 깊은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그것은 섭리입니다. 신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냥꾼과 그는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대초원의 들장미의 모습을 한 천사들을. 그날 이후 브라운 가족의 삶에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 잭울프는 자주 찾아오는 손님이 되어 매번 사냥감이나 귀중한 조언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모닝스타와 사라는 금세 마음이 통했다. 엄격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소녀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란 소녀.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은 친절과 호기심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모닝스타는 사라에게 숲속의 비밀스러운 오솔길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어떤 식물이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이 독이 있으며 어떤 뿌리가 통증에 좋고 어떤 이끼가 수분을 가장 잘 흡수하여 주거 단열에 적합한지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야생 양파와 마늘을 찾는 방법을 보여주었는데 그 구근들은 긴 겨울 동안 괴혈병으로부터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있었다. 너는 위대한 영을 믿니? 어느 날 숲 가장자리에서 열매를 따고 있을 때 사라가 물었다. 모닝스타는 높은 하늘과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나는 바람 속에 있는 영을 믿어. 강물 속에 있는 영을 믿어. 모든 짐승과 모든 풀잎 속에 있는 영을 믿어. 너희의 신, 그분도 아마 같을 거야. 그냥 너희가 다른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이 생각은 사라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항상 신에게 이르는 길은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친구의 말은 그녀에게 신의 계획의 무한함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 한편 세뮤얼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병은 그를 더 조용하고 사려 깊게 만들었지만 그의 정신을 꺾지는 못했다. 시련은 가족을 더욱 강하게 결속시켰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효과적일 수 있고 기도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무기이며 신이 때로는 그들이 무지 때문에 이방인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 돕는다는 것을 직접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땅굴집은 거의 완성되었다. 튼튼하고 흙과 잔디로 덮인 두꺼운 지붕과 내부에 돌 화덕이 있었다. 좁고 어두웠지만 안전했다. 그리고 계곡 위에는 이미 다가올 폭풍의 전조인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브라운 가족은 야생 자연과의 첫 번째 위대한 전투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손에는 도끼를, 입술에는 기도를 담고. 제3장 요새. 존이 그 시절 자주 되뇌던 속담은 성경에서 온 것이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말은 그들의 좌우명이 되었다. 공기는 날카롭고 찌르는 듯했다. 아침에는 웅덩이에 얇은 얼음이 얼었고 풀은 서리로 덮여 발밑에서 바삭거렸다. 황금빛과 진홍색으로 가득했던 맑은 가을날은 회색의 낮은 하늘로 바뀌었고 그곳에서는 때때로 작고 날카로운 눈이 흩날렸다. 일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계속되었다. 존과 매튜는 땅굴집을 완성했다. 그들은 가로대로 고정된 두꺼운 판자로 된 육중한 문을 만들고 튼튼한 가죽 경첩에 못을 박았다. 안에는 벽을 따라 마른 이끼와 제골프가 선물한 가죽으로 덮인 침상이 놓였다. 중앙에는 화덕이 있었고 그 위에 메리가 큰 주철솥을 걸었다. 그것은 그들의 미래 겨울집의 심장이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땔감이었다. 생각하는 것보다 3배는 더 많은 땔감이 필요할 거요. 덧차장꾼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매일 남자들은 도끼와 톱을 들고 숲으로 갔다. 그들은 마른 나무를 베고 굵은 가지를 쳤다. 땅굴집 옆에는 거대한 장작더미가 자라나더니 급속도로 커졌다. 사라와 이제 건강해진 세뮤얼까지도 불쏘시개용으로 더 작은 가지들을 나르고 쌓았다. 동시에 존과 매튜는 사냥을 재개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 제골프로부터 발자국을 읽고 오랫동안 매복하는 법을 배운 매튜는 젊은 사슴 한 마리를 쏘아 맞췄다. 이것은 엄청난 승리였다. 그리고 또 한 마리. 메리, 사라, 심지어 도와주러 온 모닝스타까지 며칠 동안 시체를 해체하는 일에 매달렸다. 고기는 길고 얇은 조각으로 잘라 특별히 만든 건조대 위에 널어놓고 약한 연기에 말려 육포로 만들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훈제고기 냄새는 생명을 의미했다. 모닝스타는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뿌리가 든 자루를 가져다 주었다. 이주민들이 인디언 감자라고 부르는 것이었고, 사라에게 그것을 말리고 가죽 자루에 보관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함께 주변 언덕을 뒤져 마지막 가을 열매인 떫은 인동과 야생 체리를 모았다. 그것들도 비축용으로 말렸다. 어느 날 모닝스타는 사라를 마른 씨앗이 달린 우산 모양의 키 큰 식물로 뒤덮인 언덕 비탈로 데려갔다. 이건 야생 파스닙이야. 그녀가 뿌리를 캐며 말했다. 그리고 우엉. 그 뿌리는 달고 배불러. 눈 밑에서도 겨울 내내 찾을 수 있어. 이 장소를 기억해둬. 사라는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지식은 금보다 더 귀했다. 저녁이 되어 손이 피로로 쑤시고 눈이 감길 때 가족들은 거의 완성된 땅굴집에 모였다. 존은 여전히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다. 이제 그들은 기근의 해를 대비해 빵을 비축했던 이집트의 요셉 이야기에 이르렀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보아라. 존이 책을 닫으며 말했다. 신은 단지 재앙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그것에 대비할 지혜를 주신다. 그분은 우리의 수고를 축복하셨다. 우리의 비축물을 보아라.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의 작은 거처는 창고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천장에는 약초와 양파꾸러미가 매달려 있었다. 구석에는 밀가루와 소금이 든 통, 말린 콩과 열매가 든 자루가 서 있었다. 벽에는 미래의 담요와 따뜻한 옷이 될 가죽 더미가 쌓여 있었다. 공기는 연기, 말린 고기, 흙, 가죽 냄새로 진하고 가득했다. 마침내 일이 끝난 날이 왔다. 마지막 장작이 장작 더미에 놓였고 마지막 고기 조각이 훈제 반 훈제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새 같은 집 앞에 서 있었다. 피곤했지만 이상한 의무감에 가득 차 있었다. 하늘은 낯빛 회색이었고 바람이 거세지며 소나무 사이에서 불길한 노래를 불렀다. 제골프는 그날 저녁 긴 이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찾아왔다. 나는 산속의 겨울 오두막으로 가오. 그가 말했다. 곧 길이 막힐 거요. 수고했소. 당신들에게는 기회가 있소. 그는 존의 손을 잡고 메리와 아이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뭉치시오. 포기하지 마시오. 그리고 기억하시오. 봄은 항상 온다는 것을. 그는 떠났고 그의 외로운 모습은 계곡에 드리워지는 황혼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그날 밤 첫 번째 진짜 눈보라가 몰아쳤다. 바람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주위를 맴도는 것처럼 울부짖었다. 눈은 땅굴집 벽을 세차게 때렸고 마치 지붕을 날려버릴 것 같았다. 바깥 세상은 혼돈스럽고 하얀 어둠으로 변했다. 하지만 땅굴집 안은 비좁고 답답했지만
안전했다. 화덕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던졌다. 따뜻했다. 음식 냄새가 났다. 메리는 말린 사슴고기와 말린 뿌리로 스튜를 끓였다. 그들은 함께 앉아 자연의 난동에 귀를 기울였다. 두려움은 연기와 섞여 공중에 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감정, 의무감, 단결감, 그리고 조용하고 확신에 찬 희망에 의해 압도되었다. 조는 성경을 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요새는 지어졌다. 그들의 창고는 채워졌다. 그들의 신앙은 첫 번째 시련에서 단련되었다. 기나긴 겨울이 시작되었다. 제4장 하얀 침묵. 폭풍은 사흘 동안 몰아쳤다. 사흘 낮과 밤 동안 땅굴집 벽 너머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을 삼키는, 포효하는 백색만이 있었다. 눈이 입구를 막아 낮에도 그들의 피난처는 화덕의 불규칙한 빛만이 어둠을 깨는 반쯤의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흘째 아침, 바람이 마침내 찾아들자 쨍하고 억압적인 침묵이 찾아왔다. 계곡은 알아볼 수 없었다. 언덕도 숲의 윤곽도 사라졌다. 모든 것이 옅은 겨울 햇살 아래 반짝이는 눈부시게 하얀 덮개로 고르게 덮여 있었다. 눈더미는 매튜의 허리까지 찼다. 근처에 남겨진 그들의 마차는 눈 덮인 언덕처럼 보였다. 공기는 차갑고 찌르는 듯하여 폐를 태웠다. 세상에. 메리가 아들의 등 뒤에서 내다보며 속삭였다. 이건 비현실적이야. 갇힌 첫 며칠은 거의 아늑했다. 그들은 따뜻했고 음식이 있었고 함께 있었다. 조는 이곳을 그들의 겨울 방주라고 불렀다. 그들은 세미얼이 나무로 깎은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들과 놀았고 조는 평평한 돌에 수치로 글자를 쓰며 애니에게 글자를 가르쳤다. 저녁에는 성경을 읽었고 시편과 욥의 이야기로 몇 번이고 돌아갔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말들은 이제 새롭게 들렸고 무서운 깊이를 얻었다. 하지만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자 단조로움이 짓누르기 시작했다. 바깥의 하얀 침묵이 안으로 영혼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땅굴집의 비좁음이 짜증나게 했다.
공기는 연기, 땀, 축축한 흙냄새로 진하고 탁했다. 평소에는 활발하던 세미얼은 무기력해졌다. 그는 하루 종일 침상에 앉아 벽을 응시했고 사라가 그를 즐겁게 해주려고 할 때마다 손을 내저었다. 가장 가민한 어린이다운 신앙을 가졌던 애니조차도 이유 없이 떼를 쓰고 울기 시작했다. 메리는 자신이 화덕의 불꽃을 30분 동안이나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의 생각은 창가에 꽃이 있는 깨끗한 부엌, 친구들, 교회 모임이 있는 멀고 따뜻한 오하이오로 날아갔다. 항상 그렇게 믿음직했던 그녀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리움이 아이들을 갉아먹는 것을 보았고 무력감을 느꼈다. 존.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 여기서 미쳐버릴 거예요. 애들을 봐요. 시들어가고 있어요. 존은 소총을 닦으며 앉아 있었다. 그는 늙어 보였다. 절망의 그림자가 그의 눈에 스쳤지만 그는 재빨리 그것을 억눌렀다. 우리는 미치지 않을 거요, 메리. 우리는 기도할 거요. 우리는 일할 거요. 손과 마음을 바쁘게 할 일을 찾을 거요. 내일 매튜와 나는 물을 길러 시냇물까지 길을 치우기 시작할 거요. 사라는 우리가 준비해둔 버드나무 가지로 바구니를 엮어볼 수 있을 거요. 그리고 당신은 애니에게 바느질을 가르치시오. 새 장갑이 필요하오. 그는 의지력으로 스스로에게 키워낸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했다. 그는 바위였고 금이 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싸움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의심이 독사처럼 그의 영혼 속에서 꿈틀거렸다. 왜 그들을 여기로 데려왔는가, 주님? 이 흙구덩이에서 천천히 죽어가게 하려고? 그들의 영혼이 그리움으로 시들게 하려고?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틀렸던가? 그것이 가장 쓰라렸다. 기도로 내린 그의 결정이 그의 가족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이 생각들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다. 그는 가족의 가장이었고 족장이었다. 그의 의무는 강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침묵 속에서 절망적인 기도 속에서 힘을 얻었고 그의 두려움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신에게 부르짖었다. 주여,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어느 날 오후 지루함과 우울함이 극에 달했을 때 어린 애니가 아버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헝겊 인형을 손에 들고 있었다. 아빠, 인형 리지가 추워요. 신께서 따뜻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에는 너무나 맑고 무조건적인 신앙이 담겨 있어 존은 목이 메었다. 어른들의 의심에 흐려지지 않은 신앙.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그냥 아는 신앙.
물론이지, 아가. 그가 목이 쉰 소리로 애니는 작은 손을 모았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 인형 미지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샘도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는 계속 슬퍼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걸 주세요. 아멘. 그녀는 마치 아버지에게 사탕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신뢰감 있게 말했다. 기도가 끝난 후 그녀는 마치 일이 다 끝났고 대답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처럼 조용히 인형에게 돌아갔다. 어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공기 중에는 말없는 질문이 떠 있었다. 이제 어떡하지? 나는 덫을 확인하러 갈게. 매튜가 분위기를 풀기 위해 말했다. 운이 좋을지도 몰라. 그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30분 후에 빈손으로 그리고 더욱 침울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무것도 없어. 발자국조차 없어. 모든 짐승들이 숨어버렸어. 검고 끈적한 절망이 땅굴집을 가득 채웠다. 벽조차 그것을 흡수한 것 같았다. 이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던 벤 카터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브라운 가족과 지낸 며칠 동안 그는 자신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절망을 보자 그는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당신들의 마지막 남은 것을 빼앗고 있어. 그가 속삭였다. 내가 떠나는 게 낫겠소. 어디로? 매튜가 날카롭게 물었다. 우리 문턱에서 죽으려고. 그냥 앉아 있어. 매튜. 존이 엄하게 말했다. 그는 벤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우리의 손님입니다. 그리고 손님은 신의 사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내쫓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사라가 고개를 들었다. 굶주림으로 흐릿했던 그녀의 눈이 갑자기 생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인형에게 무언가 속삭이고 있는 애니를 보았고 그녀의 기억 속에서 모닝스타의 말이 떠올랐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추위나 굶주림이 아니오. 가장 무서운 건 고립이오. 당신들은 혼자 남게 될 거요.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생각과 함께. 그리고 또 다른 말. 눈 밑에서도 겨울 내내 찾을 수 있어. 이 장소를 기억해도. 엄마. 사라가 일어서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밀려온 희망으로 떨렸다. 나는 나가봐야 해요. 어디로 따라? 밖에 눈보라가 시작되는데. 메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기억나요. 모닝스타가 한 장소를 보여줬어요. 먹을 수 있는 뿌리. 야생 파스닙과 우엉. 거기에 있어야 해요. 눈 밑에. 존은 딸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지푸라기였다. 마지막 지푸라기. 내가 같이 가마. 아니에요, 아빠. 피곤하시잖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장소를 정확히 기억해요.
멀지 않아요. 그녀는 재빨리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떨렸다. 그녀는 이상한 확신을 느꼈다. 마치 애니의 기도가 이미 응답받았고 이제 그녀는 그냥 손을 뻗어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았다. 사라는 눈부신 백색 속으로 나갔다. 바람은 울부짖으며 소나무에서 눈의 레이스를 뜯어냈다. 그녀는 거의 눈더미에 빠지다시피 걸으며 구부러진 소나무, 무스머리처럼 생긴 바위 등 희미한 표지판을 따라 방향을 잡았다. 그 장소는 바람으로부터 보호받는 언덕 비탈에 있었다. 여기는 눈이 더 부드러운 층으로 덮여 있었다. 그녀는 장갑을 벗고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손은 금세 추위에 마비되었다. 그녀는 땅까지 더 깊이 팠다. 땅은 돌처럼 얼어 있었다. 그녀는 삽으로 땅을 쳤지만 얼음 조각만 튀어나왔다. 눈물이 그녀의 속눈썹에서 얼어붙었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애니를 위해서, 샘을 위해서, 제게 힘을 주세요. 그녀는 반미터 옆으로 이동하여 다시 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삽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무언가 부드러운 것에 들어갔다. 그녀는 구덩이를 치우고는 숨을 헐떡였다. 얼어붙은 땅에서 창백하고 굵은 뿌리들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것은 파스닙이었다. 그녀는 하나를 잡고 조각을 부러뜨렸다. 단단하고 썼지만 그것은 음식이었다. 열광적으로 그녀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힘으로 사라는 뿌리를 캐기 시작했다. 파스닙, 우엉. 그녀는 그것들로 작은 가방을 채웠다.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얼어붙었지만 환하게 빛나며 땅굴집으로 다시 들어와 바닥에 자신의 전리품을 쏟아냈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건 그냥 뿌리잖아. 매튜가 불확실하게 말했다. 이건 만나야. 사라가 웃고 울며 외쳤다. 광야의 만나. 신께서 애니의 기도를 들으셨어. 메리는 뿌리 하나를 들고 또 다른 것을 들었다. 그녀는 존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영원히 꺼진 것 같았던 불꽃이 다시 타올랐다. 끓여야 해. 그녀가 익숙한 안주인의 어조로 능숙하게 말했다. 스트를 끓이자. 고기랑, 아니, 콩이랑 같이. 걸쭉하고 배부를 거야. 그날 저녁, 그들은 콩과 뿌리로 만든 스튜를 먹었다. 거칠고 흙맛이 났지만 그들에게는 잔치였다. 그들은 말없이 먹었고 한 조각 한 조각을 음미했고 빵처럼은 아니었지만 포만감이 몸속으로 퍼져나가 어떤 불보다도 따뜻하게 해주었다. 벤 카터는 뜨거운 스튜를 삼키며 이 가족을 경외심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이 기도하는 것, 소녀가 음식을 찾는 것,
그들이 낯선 사람인 자신과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았다. 실패와 탐욕으로 굳어진 그의 영혼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새로워졌다. 이런 건 평생 본 적이 없어. 그가 나중에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존에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은 무너지지 않았소. 악해지지도 않았소. 당신들은 그냥 계속 믿었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존이 야고보서를 인용했다. 신은 우리에게 기억할 지성과 일할 손을 주셨소. 그리고 기도는 누르면 원하는 것을 얻는 버튼이 아니오. 그건 대화요. 그리고 때로는 대답이 우리 자신의 행동, 기억,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통해 오기도 하오. 그날 밤 땅굴집에서는 연기와 흙냄새뿐만 아니라 배부른 음식과 희망의 냄새가 났다. 그들은 단지 뿌리를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신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찾았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듯이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제5장 문턱의 선물. 사라의 발견은 전환점이 되었다. 절망은 물러나고 새롭고 완고한 결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다. 사라와 매트는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 언덕이라고 이름 붙인 곳에 가서 뿌리를 캐왔다. 그것은 부족하지만 안정적인 식량 공급원이었고 그들의 부족한 고기와 콩 비축량을 늘려주었다. 하지만 단백질 음식은 필수적이었다. 모두의, 특히 벤과 아이들의 기력은 바닥나고 있었다. 고기 없이는 점점 더 약해지고 병에 취약해질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트는 다시 사냥을 나섰다. 이번에는 벤이 함께 가겠다고 자원했다. 그는 이미 충분히 회복되었고 전직 광부로서 숲에서 그를 의지할 수 있었다. 굶주림이 어떤 건지 아오. 그가 존이 빌려준 소총을 확인하며 침울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위험을 무릅쓰는 동안 손 놓고 앉아있고 싶지 않소. 그들은 새벽에 떠났다. 그날은 놀랍도록 맑고 바람이 없었지만 추웠다. 태양은 눈부시게 하얀 덮개에 반사되어 눈을 멀게 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숲속 깊이 들어갔지만 지난번처럼 세상은 죽은 듯 했다. 토끼도 뇌조도 없었다. 소용없어. 매튜가 이미 돌아설 준비를 하며 중얼거렸다. 모든 짐승들이 숨어버렸어. 기다려봐. 벤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저기 봐. 그는 얼어붙은 시냇물로 이어지는 희미한 발자국을 가리켰다. 발자국은 크고 갈라져 있었다. 사슴. 그리고 얼마 안 된 거야. 매튜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하며 발자국을 따라갔다. 발자국은 그들을 숲 가장자리로 이끌었다. 그리고 거기 시냇물 바로 옆에
그가 서 있었다. 크고 튼튼한 뿔을 가진 성숙한 사슴이었다. 그는 그들에게서 불과 50야드 떨어진 곳에서 옆으로 서서 평화롭게 어린 사시나무 껍질을 먹고 있었다. 완벽한 사격 기회였다. 매튜는 천천히 소총을 들어 동물을 조준했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놓였다. 그는 사슴의 숨결에서 나오는 김이 추운 공기 중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음식이었다. 그의 가족을 위한 생명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슴은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크고 검은 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분하고 깊어 보였다. 그리고 매튜는 갑자기 사냥의 흥분이 아니라 이 동물과의 이상하고 거의 신비로운 연결감을 느꼈다. 그것은 여기에, 그들에게, 거의 그들의 집 바로 옆에 온 것이었다. 그것은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매튜의 손이 떨렸다. 그는 쏠 수 없었다. 쏴! 벤이 뒤에서 속삭였다. 하지만 매튜는 소총을 내렸다. 안 돼. 뭐라고? 미쳤어? 한 달치 고기야. 못하겠어. 매튜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다. 그는 마치 우리에게 스스로 온 것 같아. 선물처럼. 벤은 놀라움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사슴에게로 향했고 사슴은 마치 위험이 지나갔다는 것을 느낀 듯 조용히 돌아서서 천천히 위험 있게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말없이 서 있었다. 벤의 실망감은 거의 만져질 듯 했다. 이제 어떡하지? 그가 씁쓸하게 물었다. 이제 집에 가는 거야. 매튜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왜 쏘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게 옳았다고 느껴. 그들은 피곤하고 낙담한 채로 되돌아갔다. 매튜는 의심에 시달렸다. 어쩌면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 어리석은 감정 때문에 가족을 파멸시킨 것일까? 그들이 숲 가장자리에 거의 집에 다다랐을 때 놀라운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땅굴집으로 이어지는 깨끗하게 치워진 길 위에 갓 잡은 큰 노루 시체가 놓여 있었다. 눈 위에는 스라소니 발자국이 있었다. 아마도 포식자가 먹이를 몰았지만 그들의 귀환에 놀라 시체를 버리고 간 것 같았다. 매튜와 벤은 놀라움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노루를 보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젠장. 벤이 숨을 내쉬었다. 네가 옳았어. 이건 선물이야. 매튜는 시체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뿌리를 찾은 것보다 더 명백하고 직접적인 기적. 신은 그들에게 단지 사슴을 보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에게 문턱까지 준비된 음식을 보내셨다. 그는 그들의 기도와 비록 그들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거절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 간단한 방법으로 주셨다. 그들은 둘이서 시체를 집으로 가져왔다. 그들이 피 묻은 짐을 들고 땅굴집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우리가 쏜 게 아니에요. 매튜가 먼저 말했다. 길에서 찾았어요. 그는 사슴과 노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땅굴집에는 경외심에 찬 침묵이 흘렀다. 위대한 영, 그리고 당신들의 신.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군요. 벤이 시체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평생 이런 건 본 적이 없어. 존은 아들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았다. 너는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 아들아. 그리고 신께서 네 결정을 축복하셨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날 밤 그들은 신선한 고기를 먹었다. 그것은 잔치였다. 진짜 잔치. 그들은 먹고 웃고 신께 감사했다. 벤 카터는 불 옆에 앉아 이 가족과 그들의 빛나는 얼굴을 보며 자신의 굳어진 영혼 속에서 얼음이 녹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기서 단지 피난처를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더 큰 것을 찾았다. 그는 산을 움직이거나 적어도 문턱까지 고기를 보내주는 신앙을 찾았다. 그날 이후 벤은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그는 생존을 위해 싸우는 이 작은 공동체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투쟁에 의미가 있고 이 땅굴집 벽 너머에 그들을 돌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겨울은 아직 물러가지 않았다. 추위는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브라운 가족에게는 무언가 변했다. 그들은 절망과 굶주림의 가장 어두운 바닥을 통과하고 새롭게 단련된 신앙으로 다시 떠올랐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살고 있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에필로그 10년 후 1878년 늦여름 샤이엔강 계곡은 알아볼 수 없었다. 한때 외로운 마차 한 대가 서 있던 곳에 이제는 잘 가꾸어진 농장이 펼쳐져 있었다. 뾰족한 지붕과 유리창이 있는 넓은 통나무집, 튼튼한 헛간, 소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가축우리, 그리고 따뜻한 바람에 흔들리는 푸른 밀밭이 있었다. 집 앞 넓은 잔디밭에는 나무 교회가 서 있었다. 작지만 튼튼하고 단정한 종탑이 있었다. 그 옆에는 몇 개의 단정한 무덤이 있는 묘지가 있었다. 그중 하나는 잭 울프, 충실한 친구이자 안내자, 1871년이라고 새겨진 나무 십자가가 있었다. 그는 산속의 오두막에서 잠자는 동안 조용히 자연사했고, 브라운 가족은 그를 자신들의 땅에 정중하게 묻어주었다. 교회역 큰 느릅나무 그늘 아래에는 브라운 교차로라는 비공식적인 이름으로 불리는 성장하는 정착지의 모든 주민인 30여 명이 모여 있었다. 이 주민들, 모닝스타 부족의 몇몇 가족들, 외로운 덫사냥꾼들, 모두가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교회에서 존 브라운이 나왔다. 그의 머리는 백발이었고 얼굴은 더욱 풍파에 시달렸지만 자세는 꼿꼿했고 눈은 여전히 맑은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소박한 나무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 그는 교회 계단에 서서 그의 신도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강인하고 아름다운 메리에게 머물렀다. 그녀 옆에는 스위스인 아내와 두 어린 자녀를 둔 자신의 가족을 이끄는 진정한 남자 매튜가 있었다. 사라는 가장 친한 친구인 모닝스타와 함께 앉아 있었다. 삼림 관리인이 되기를 꿈꾸는 키 크고 튼튼한 청년 세뮤얼, 그리고 볼에 홍조를 띠고 여전히 맑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거의 신부가 다 된 애니,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 헛간 문기둥에 기대어 벤 카터가 서 있었다. 그는 농장에 남아 존의 오른팔이자 모든 아이들의 삼촌이 되었다. 그는 이미 가족이 있다고 말하며 결혼하지 않았다. 존이 손을 들자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가 시작했고 수년간의 설교로 단련된 그의 목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졌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10년 전 그 첫 번째 끔찍한 겨울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두려움과 의심의 이야기, 굶주림과 절망의 이야기, 어린 소녀의 기도와 눈 밑에서 발견된 뿌리의 이야기, 쏘지 않은 사슴과 문턱에서 발견된 노루의 이야기. 그는 미화하거나 낭만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신과 자신의 결정에 대해 얼마나 의심했는지에 대해 말했다. 우리는 폭풍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신은 폭풍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겨울을 따뜻하고 배부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것을 견딜 힘을 주셨습니다. 그는 땅굴집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울부짖는 바람 속에서, 얼어붙은 빵의 바삭함 속에서, 우리 아내의 눈물과 우리 딸의 조용한 속삭임 속에서, 그는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기 이 계곡에서 얻은 가장 위대한 계시입니다. 그는 벤을 바라보았다. 그는 우리가 받아들인 이방인의 얼굴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이방인은 우리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닝스타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다른 민족, 다른 신앙을 가졌지만 한 마음을 가진 친구의 얼굴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단지 농장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지었습니다. 두려움이나 이익이 아니라 자비와 신앙, 그리고 이웃사랑의 기반을 둔 공동체를.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밭, 여러분의 가족을 보며 저는 우리가 해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말이 모든 마음에 스며들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간단하지만 무한한 힘으로 말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주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축복하시기를. 아멘. 잔디밭 위로 소리가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아멘에는 매튜의 금발 스위스 아이의 목소리, 벤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모닝스타의 선율적인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존은 계단에서 내려와 가족에게로 갔다. 메리는 그의 팔짱을 끼고 그에게 그 세월 동안 그를 따뜻하게 해주었던 그 조용하고 이해심 많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서서 그들의 자녀, 그들의 친구, 그들의 공동체가 주일 점심을 함께 나눌 준비를 하는 하나의 큰 가족으로 섞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한때 생존을 위한 잔인한 투쟁의 장이었던 계곡은 이제 평화와 생명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어디선가 하늘 높이 작은 교회의 종탑 위로 독수리 한 마리가 날고 있었다. 마치 추위를 이겨내고 그들의 겨울의 신앙을 찾은 이 땅과 이 사람들을 축복하는 듯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